오늘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바짝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험악하고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삶이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불의에 대한 우리가 그 싸우는 용기, 이런 것 다 용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장 대단한 용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길을 깨닫고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길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묘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죠.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길에 갈림길에 갈리려 있다면 어떡할까요?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데 무슨 거기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죽음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무조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어제 함께 나눴던 5장 마지막 절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것이죠. 숨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 그 돌아오기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을 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기 보는 가십게 우리가 아는 이틀 3일 후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빨리 하루 이틀 만에 이틀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새벽같이 새벽에 빛이 어김없이 나타나잖아요. 어김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이죠.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들이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뭐냐? 여태까지 지금 보면 안개같이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구름같이 그런 식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유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새벽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는 그것이 바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사랑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 이건 그 4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고, 주일날마다 예배당 나오고 새벽마다 예배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가. 우리 주위에 잘못된 사람들 덮어주는 인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린 하나님을 아는 열망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이사야에서 초반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리면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만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주실 거야. 이것은 내 욕심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웃을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주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심이 없고 그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비단 우리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저 겉으로만 채우려는 제사와 번제에 몰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잘못한 것,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찢으셨지만은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주셔서 그것도 하루 이틀, 2, 3일 내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무슨 반역일까요? 여기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고 9절 말씀에 보면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에서 살인한다. 이 길르앗이나 새김은 뭐냐면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고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점점 더 더럽혀졌고 유다 넌 난 줄 아느냐? 너도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갈 때에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멸망당해서 잡혀갈 때에도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죠. 회개에 대한 열망이 있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그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솔직하게 나오는데 그 조이 도우슨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 학비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학장님이 소개해 주어서 잡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서적도 팔고 식품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 그런데 그 잡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가끔씩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한두 푼씩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자기 삶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아는 법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잡화점에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갖다 쓴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일까?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갚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 당시에 377불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쓴 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몇 푼 정도 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35년 동안 거기에 이자까지 쳐진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77불이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역하면서 시작한 거니까 매우 큰 돈이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은행에 가서 자기 있는 그 돈에서 377불을 머니오더를 끊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게가 어느 가게인지 이제
옛날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니까 신학교 학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모니오다라고 해서 그걸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확 뚫리는 그 엄청난 밝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묶여져 있던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오면서 그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 어떻게 이렇게 밝고 환한지 마음에 굉장히 환한 모습을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돌아오는 길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써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편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그러니까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용기가 사람들에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틀, 3일 만에 하나님은 빠르게 우리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빠르게 회복한 것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루 이틀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침에 새벽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해가 뜨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해는 반드시 뜨는데 그 해가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종교적 행위나 아버지를 향한 헌신하고자 했던 그 깊이 없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대신하면서 사랑하려고 했던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의 정보로 세상의 것은 알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먼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웃의 필요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